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달 이제 6월 25일부터 HM 팔라야 교회 성전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HM 팔라야 교회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며 이 일을 위해 함께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M 팔라야 교회는 2022년에 창립을 하였습니다. 이제 벵갈로에서 장래가 촉망했던 앤드류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에 내려가 2008년부터 HM 팔라야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HM 팔라야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에 힘을 썼고 현재 이제 세 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였고 약 200명의 세례 밑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매주 15개 마을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변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크기는 이제 평수로 이제 15평인데 주일 예배 때 예배당이 성도들로 이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예배당 밖까지 이제 앉게 됩니다. 보통 주일 예배 시간이 3시간이고 이제 은혜 받으며 4시간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뜨거운 햇빛 속에 이제 계속 있어야 됩니다. 저도 2번 정도 이제 주일 예배에 초대를 받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 1시간 30분 하고 그리고 말씀 1시간 듣고 예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제 찬양하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이제 오전 10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더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목사님과 이제 교회 성도들은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작년 8월에 교회 부지를 이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춘천 제1교회 감리교회 후원으로 이번에 HM 팔라야 교회는 약 67평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예배당을 이제 건축할 계획입니다. HM 팔라야 이 지역 이름인데요. 이 지역에 약 5km에 20개 이상의 마을이 있고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교회는 오직 HM 팔라야 교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춘천 제1교회의 이제 기도와 후원으로 세워진 이제 교회 HM 팔라야 교회 새 성전을 통하여서 HM 팔라야 지역과 더불어 이제 파바가다 이 지역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인도 땅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도 땅에 예수 교회와 예수 제자를 세우라는 비전을 받고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콜라르 지역의 KGF 인도 목회자 복음교제 그리고 행복 공부방 센터 그리고 카라나다카타 이제 인도도 이제 제가 사는 게 벵갈로인데 한국의 강원도처럼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도는 카라나카타 이제 주입니다. 이 카라나카타 주에 주님의 교회들을 곳곳에 건축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춘천 제1교회와 함께 한 사역들을 제가 지금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사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주님의 교회입니다. 2021년 9월 아내와 저 이선이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집에서 모이며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 그리고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이제 네모 단지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저희 집은 이제 아파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때 찬양을 하면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듣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기에 이제 만약 예배를 드리는 게 정부에 신고가 되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심하면 추방인데 아직 한 번도 정부에 신고를 받거나 주민들의 민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은 매주일 저희가 이제 노래 연습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은 이렇게 매주 주일 예배를 아파트 한가운데서 이제 주님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희도 항상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분과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주일에는 이제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뜨겁게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30분 동안 성경 말씀 나눔 또는 이제 제자 양육을 하고
1시부터 2시까지 이제 식탁 교제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 나오는 지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콜라르 지역의 이제 인도 현지 목회자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콜라르 복음 교제 모임으로 2022년부터 약 12교회 교회가 연합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부터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말씀 묵상과 이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역 내 이제 느헤미야 기도 그리고 부흥회 그리고 또 복음학교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콜라르 지역의 목사님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고 이를 통해 예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기도합니다. 지금 이 보이는 사진이 이제 인도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복음학교 한 사진이고 함께 이제 부흥회와 그리고 리더십들 지도자 모임을 이제 한 사진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방갈페 지역에 저희가 행복 공부방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 공부방 센터는 이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열악한 마을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이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좋겠다는 이제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행복이 인도 말로 이제 산토샤라는 이제 말인데요. 산토샤라는 의미대로 이곳 센터에 오는 어린이들이 여러 교육도 배우지만 무엇보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세 지역에 이제 센터가 있고 6세부터 13세까지 교육이 이제 하고 있고 약 60명의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와 수학 그리고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행복 공부방 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여름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이게 여름성경학교의 사진입니다. 학생들의 이제 80%가 이제 힌두교 무슬림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인도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 건축의 중요성을 봅니다. 이제 대다수 인도 교회는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가정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제 가정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문제는 인도 시골 지역은 이제 카스트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카스트가 높은 사람은 카스트가 낮은 집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팬데믹 이후부터 인도 정부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는 이제 종교 시설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제 가정에서 목회하는 이제 인도 목사님들에게 더 많은 이제 부담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 교회 건축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기 시작하였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작년 4월 그리고 올해 3월 은혜 기도교회와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초까지 HM팔라 교회를 포함하여 내 지역에 이제 교회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한 후 선교사의 역할은 나라와 상황마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교회 건축 후 선교사가 계속해서 감독하고 돌봐주고 양육해 주어야 하는 상황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 지역은 이제 카르나카타 주 지역은 교회 건축 이후 지역 교회가 선교사를 의존하는 것이 향후 교회 발전과 자립성,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여러 사례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증명이 되면서 저희는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의 여러 조언과 그리고 기도를 하며 교회 건축 후 해당 목사님에게 2년 동안 이제 선교사가 정해준 교육 프로그램과 이제 신학교 1년 과정에 참여를 이제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목회 방향과 사역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선교사가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으며 또한 선교사가 재정적으로 또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필요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미팅 또는 상담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관리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줌이라는 화상 채팅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이제 어디에서나 이제 영적 케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현지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가 자립을 하여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인도 현지 목사님들과 매주 토요일 이제 기도 모임을 하며 성경 본문을 한 장씩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지난 2월부터 요한복음을 가지고 매주 한 장씩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인도 목사님들과 저는 요한복음을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좀 더 이제 본질적인 의미가 다가옵니다. If you hold on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 너가 만약에 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으면 너는 정말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영어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제 매달리다, 이제 붙잡히다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Cling to Jesus Christ, hold on to Jesus Christ라는 말을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붙잡다, 매달리다라는 이제 이 히브리 원어는 메노인데 이제 남아 있다 그리고 머물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머물러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가 종종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자아 추구와 자기 연민, 두려움과 걱정, 욕심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 믿음과 고백 위에 예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만찬 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결코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예수님이 잡혀 있는 곳까지 갔지만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부르심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죽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죽은 후 그에게 3가지 절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절망. 둘째는 예수님 없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절망. 셋째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절망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계명들을 지키지만 죄를 짓고 넘어지는 나, 좌절하는 나를 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역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와 성취감도 있지만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나 자신의 부족함을 봅니다. 또한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혼동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과 난관들, 보이지 않는 미래들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며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절망합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절망을 아시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그곳, 디베라오스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불렸던 그 사명을 주었던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그 밤처럼 숯불 건너편에 있는 그를 바라보시며 3번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너 이제 더 이상 너를 의지하며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지 말고 나를 사랑하며 나의 사랑에 거하는 이 위대한 부르심을 받아들일래?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2번째, 3번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럴 때마다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더 이상 너 혼자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자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먹이고 너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따르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결론 짓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절망을 경험하며 나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잘 따르려 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을 했지만 넘어지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주님이 없다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부르심입니다. 뭐를 해라,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을 지켜라 라는 부르심 이전에 먼저 주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하라 라는 이 부르심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라는 이 부르심에 우리를 초대하며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는 이 부르심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너의 뜻이 아닌 나의 뜻,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려 했던 그 마지막이 실패로 끝났을 때 주님이 전부 되는 나만 사랑하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부르심에 초대를 합니다. 주님의 종은 어디를 가나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 이 부르심 이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가 전부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이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라는 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기에 상황과 조건보다는 그 어디를 가든 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게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왜 나의 삶이 이럴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잘해야 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사랑을 전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와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며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며 모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사모하는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가 되어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선교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학개와 이제 스가랴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학개 2장 1절에서 9절, 이제 학개의 성전에 관해서 두 번째 예언으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장로들에 대한 이제 예언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건축된 후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장로들은 그 당시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만큼 이제 크고 화려하지 못해 이제 속으로 슬퍼하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며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곳에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학개 2장 7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이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고 했는데, 보배는 원어로 해묻다라고 해서 어떤 대상을 사모하거나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무엇이 보배인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이제 귀한 예물이고, 두 번째는 세상 만민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 사랑하는 대상, 보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수고와 눈물의 이유가 되시는 내 사모하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인도 총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제 모디 총리와 그리고 BJP 정부가
3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BJ 정부의 목적은 이제 인도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힌두교를 종교를 힌두교 하나로 통합시킬 때 이제 종교로 이제 통합시키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다라는 이 명제 안에 이제 인도는 이제 나라를 이제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 이름도 인도가 아니라 바라트라고 이제 정식적인 힌두교 국가다라고 이제 바라트로 이제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을 바꾸는 이제 법령이 이제 계속 상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교회들이 현재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핍박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도의 여러 마을과 목사님들을 돌아보며 한국의 교회처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전부 되는 이 부르심을 받아들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봅니다. 그래서 외딴 마을에도 이제 교회가 있고 이제 호랑이와 이제 코끼리가 사는 이제 마을 그 정글에도 이제 교회가 있고 인도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보통 한 번씩 이제 감옥에 갑니다. 한 번씩 이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극성 힌두주의자들은 복음 전도자를 때리고 이제 그것을 자랑인 것처럼 여기며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에 올립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인도 교회에 전파되고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정부가 이를 보고 이제 반종교 개정법을 만들어서 전도를 합법화하지 않게 했지만 지금도 성령의 불길은 교회 안에서 퍼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시골 찬양은 대부분 이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제 그 현지 언어로 이제 프리티라는 건데요. 프리티 대화로가 이제 하나님입니다. 프리티 대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웁니다. 그 찬양 안에 한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붙드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인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 교회를 보면서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사랑하는 것을 믿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 교회를 이제 기도할 때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랑하신 주님을 전하도록 이제 기도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스며들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